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감에 앞서서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인사하고 또 이제 마지막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봤을 때에 에베소 장로들과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의 삶, 그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목회에 대한 자세, 교인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삶의 자세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또 간직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9절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쉽고 편안한 환경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한 영혼을 또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 전파이고 반대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은혜로서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복음 전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또 당연한 것이고, 복음 전파 앞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또 복음 전파의 현장 가운데 유대인들이 맡고자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는 거.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기 힘든 상황과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통하여서 이때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듣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와 그 인도하심의 내용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보다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복음의 내용과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반대로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또 한 가지의 또 모순이 되지 않을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을 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부분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그 곳곳에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인들에 가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가 행했던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나타나게 된 현상은 회개죠. 복음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걸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럼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를 이야기했을 때 항상 죄의 문제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복음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는 곳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3절 한 구절 더 보면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각각의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어떤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예언 사역자들로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신 거죠.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예언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사명입니다. 예언을 들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각각의 내용도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근거로 해서 예언의 내용들도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가면은 위험하대더라. 이것에 대해서 꿈과 환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 사도의 반응 자체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랬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해야 될 분명한 사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권면 받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면 어쩌되더라 이것을 떠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더 믿는 자로서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서 어떤 그 주님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주체 자체는 바로 성령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시간이 없으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 또 능력 있는 삶,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모든 것이 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포함되게 됩니다. 바울도 스스로 얼마든지 계획하고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할 수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이제 아테네 가서 전도를 실패한 이유, 아테네죠. 실패한 이후에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그가 이제 고백한 것이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자 했을 때에 잘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교회 일이건 개인적인 어떤 일이든 간에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귀한 모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가치관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는 이때에 그 안에서 믿는 자들로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24절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4절에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행동해야 됐던 이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4절에 나와 있는데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복음 전파의 사명 자체가 복음 전파가 자신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에게는 분명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복음 전파가 사명이었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출발하고 또 그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살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교회로서의 목표가 있어져야 됩니다. 목표가 흔들리면은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또 교회의 존립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신 목적 자체는 사도 바울의 사명 자체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해야 된다. 교회는 앞으로의 교회는 스스로 나서서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은 교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 자연 증가가 점점 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부목으로 있는 어떤 그 친구 목사님을 좀 만났는데 인천이에요. 근데 교회가 한 250명 성인 출석을 하는데 학생부가 뭐 10명, 네. 청년부도 모이는 인원이 뭐 인원은 더 한 50명 되지만 모이는 인원이 뭐 15명. 그러니까 점점 더 아동부, 학생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20년을 생각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연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더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더 전도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도가 정착이 안 되면은 어떤 교회를 이전하고 또 교회 건물을 짓고 하는 것 자체가 아쉽지만은 하면 안 돼요. 지금이야 뭐 여러 사람을 채울 수 있고 앉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불과 뭐 2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유럽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먼저 전도 그 복음 전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이 먼저 이런 증인들이 세워지는 그 교회가 먼저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도 또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도 뭐 교회 건물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바울은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전한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회에 또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 자체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또 마치려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사람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 전파는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가치였고 그 명제, 그 핵심적인 명제 앞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새로 세워지는 교회들도 보면 점점 더 교인들은 이제 뭐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큰 교회들 보면 교인들은 많아져도 그 교회 가운데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은 점점 없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예배드리는 이들은 점점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헌신자들을 찾기에는 정말로 힘든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나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쓰임 받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지금 현재 교인이 뭐 몇 명 모이고 주일날 얼마큼 앉아 있고 예산이 얼마 되고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도 전도지 한정이라도 가지고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일꾼들 자체가 있는 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제 그 외부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과 또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 세대를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기가 점점 더 힘든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포기할 수는 없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육하고
또 뭐 청소년들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교회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성인들 사역하는 것보다는 5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학생, 청소년 또 청년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또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또 감당해야 되고 위에서 또 중보기도 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소유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난 이제 책임이 없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 대해서 핏값을 우리에게 찾을 수도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이 전제 조건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 전함에 대해서 전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뭐 일부러 게을러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설령 또 지옥에 가서 피 흘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책임을 지거나 감당할 것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래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건 그들의 몫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이 뭐냐라는 것은 좀 알고 있고 전하는 데까지 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들이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대로 피값을 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가겠지. 지금까지 안 갔으면 가능성이 앞으로는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없으면 앞으로도 가능성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지 않고 아까워지 않고 전하는 그런 삶의 중심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의 피값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 자체가 이 사명. 그러니까 그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나 분별력이 흐트러지거나 상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맡은 바 사명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제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돼버리면은 물론 천국 가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 목표로 갖고 있으면 기복신앙이 돼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복만을 구하는 거.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되면은 그게 안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죠. 난 이만큼 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냐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가치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기복신앙이 되면 아침 일어나가지고 그냥 물 떠놓고 비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 자체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가치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삶의 중심을 맞춰 나가요. 하지만 복음 전파라는 것 자체가 중심이 돼 있지 않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또 바라보게 되는데 다른 것은 이제 스스로 땅의 것을 찾는 거죠.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삶의 중심 자체가 어디가 있냐?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늘려가야 되고, 더 확장되어 나가야 되고, 거기에 중심 두다 보면은 정말로 복음 전파의 사명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냥 있을만 하고 그냥 살만 하니까 굳이 뭐 복음 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사명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주변의 모든 제자들, 또 초기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가치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힘썼고, 교회 부흥이 있었던 곳에도 항상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침체되는 순간에는 복음보다는 세상 가치 우선순위하고 또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 한 해를 향해 달려감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또 1년 지나가는 거죠. 1년씩 또 몇 번 지나가면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또 분명하게 그런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조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거리낌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맡겨진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부지런히 배우고 나아가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은 복음 전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8절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양떼를 위해 삼가라는 것은 잘 이제 좀 보살피라는 거죠. 보살피라는 것과 주변에 어떤 이단의 무리나 악한 것의 공격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의 지도자로 삼은 것은 성령께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직분을 허락받은 것도 다 성령께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대한 주체 자체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이제 직분이 뭔지도 이제 헷갈리고, 또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도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또 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구절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저 맨날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더 갑자기 이 구절이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교회가 건물도 아니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가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 최고의 가치와 피를 통해서 교회를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과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그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고, 정말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실수하지 않고 주님 마음에 합한 상태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쨌든 리더된 자로서 교회를 또 체리하고 또 섬기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돌아봤을 때에 참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이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참 맡은 바 감당해야 될 이 책임들, 또 하나님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하게 주님의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맞춰서 온전하게 또 유지돼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 가장 소중한 가치, 이 교회,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소중한 가치를 맡은 자로서 또 주님께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교회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또 삶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고자 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된 일꾼, 그리고 그 일꾼들, 교회는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그 중심이었는지, 바울 자신에게 중심이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지만 항상 교회 공동체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항상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행동 가운데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또 사단이 행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사람을 통해서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무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나오잖아요.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가정이 있어야지 또 교회도 있잖아요. 가정은 날마다 힘든데 교회가 어떻게 있어요? 개개인이 날마다 힘든데 어떻게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지만 이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갑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이 성경 구절 보니까 교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마디가 참 이렇게 좀 새롭게 좀 다가온 것 같아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살다 보면은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은 좀 신앙생활하고 삶의 현장이 좀 구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를 바라봄이 조금 더 구별됨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 것 같고 가정과 영업장이 구별이 안 돼 있는 상태. 농담을 이야기하면.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9절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당시에도 이단의 무리가 있었고, 교회에 와서 말을 통해서 충동질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게 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사기꾼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세상을 전하는, 사상을 전하는 그들, 교회만큼이 관계성이 힘든 곳이 없고, 교회만큼 정말로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없는데, 왜 사단이 그 가운데서 고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제 그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이 필요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또 힘든 것도 없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만큼 또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봤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견디면서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믿음으로 양육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 훈계의 말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는 훈계의 말 한번 들었잖아요. 그 훈계의 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이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훈계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 훈계의 말에 대해서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는 교인이 더 복된 교인이라는 거, 그것이 또 온전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듣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얘기 안 하고,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 부딪히지 않으면 양육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양육이라는 것은 결국 반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와서 날마다 새롭고 다양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될 때까지 이야기하는 게 훈련이거든요. 군대 가서도 날마다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라 했던 거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이고 했던 건데 뭐 아는 건데 뭘 또 반복하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복하는 거, 기다리는 거, 이 두 가지 상당히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쉬지 않고 눈물로, 밤낮 쉬지도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했다는 거. 이게 이건데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눈물로 양육하고 나아가는 거. 그냥 이 훈계함을 통해서 이제 양육이 없으면은 그냥 서로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주일날 나오고 그냥 뭐 11조 생활하고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냥 믿음 생활 하나 보다. 그냥 저 정도 가다가 그냥 구원은 받겠지. 이러고 하면은 좀 인간적으로는 좀 수월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예수님만큼 기적을 베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그 안에 또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 기적과 능력의 의미성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없으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그냥 아무리 그 여러 가지 은사와 사역들이 나타나도 그냥 병원 가가지고 그냥 뭐 약 먹고 난 거나 기도받아 난 거나 그냥 나와서 그냥 똑같다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별다른 의미성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의 뜻,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진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은사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그 중심으로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의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을 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자체가 그 심령 가운데도 넘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또 33절 왜 이야기하냐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는데 어떤 뭐 재정적으로 어떤 것을 탐하기 위해서 뭐 목회를 했다라고 이제 좀 오해받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내용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35절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데 우리가 뭘 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뭐 퍼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줘야 될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 온전히 주는 삶이죠. 그것이 세상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온전한 소중한 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는 삶이고 그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또 중요하겠지만은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봐야 되는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걸어왔었던 길, 에베소 교회 가운데 3년의 내용을 있으면서 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이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고 또 그가 맡았었던 그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그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 맡겨주신 또 온전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었던 그 중심 자체에 대해서 또 분명히 돌아보며 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서 또 마지막까지 또 쓰임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또 세임먹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또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 아버지께서 기억나게 하시며 몸된 재단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